유가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요, 지난 몇 달 우리 따님 댁에 캐나다 갔다가 이제 다시 오시고, 참 교회가 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문지연 권사님께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죄인을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아멘.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계속되는 복음 전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사실 한 주간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갈 표어를 정하는 한 주간으로 삼았거든요. 우리 성결교단 117년차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로운 총회장님이 세워지시면서 우리 교단 표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어찌 보면 너무 쉬워 보입니다. 아유,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되나? 한 성도? 주께로? 까짓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요, 아주 쉬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어지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 교단적으로 우리 선교회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나부터 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면요, 이건 배가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게요. 저부터 한 영혼을 이제 전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도된 영혼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영혼이 또 같은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배가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은 신적도 없고 쉬어지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이 일하심 속에 우리 궁평 온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는 전 교회적으로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거든요. 1517년 10월 31일에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건 뭐 다른 운동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면요, 사실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살기가 쉽거든요. 뭐 이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게 해서 아버지가 미워서요, 순간적인 감정을 못 참고요, 그 사냥하는 공기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죽었고 그 아들은 소년원에 갔죠. 너무 미웠고 그래서 아버지를 총으로 싼 거 맞아요. 근데 그 소년원에 들어가서 계속 웁니다. 아버지 보고 싶다고.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이 감정은 그만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이지만 이 잘못되면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이냐 감정에 의한 생활이냐, 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순간적인 이 감정에
조절이 되지 않아서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처음 드려지는 찬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한 다음에요, 계속 올라오는 걸 제가 참았거든요. 또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뭐가 하고 싶었을까요? 맞아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2020년도에요, 우리 교회 허락해 주셔서 여기 이웃 바나바 훈련원에서 50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훈련이 1년 이제 12월에 마치면서 이제 여주동행 1000번제를 시작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1000일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기생 전체가 들어있는 그 단톡에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오전 기도, 저녁 기도를 했으면 거기다 하트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2주 전에 1000일이 끝났어요. 시간이 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10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거는 그 50기생들이 만나보면, 피드백을 나누다 보면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10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1000일이 딱 끝나면서 이제는 끝이 아니고 늘 해오던 것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물 온도가요 차츰차츰 이제 올라가다 보면요 99도까지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9도에서 100도라고 하는 그 1도 차이가요 물을 끓게 만든다고요. 그걸 우린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그날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차츰차츰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임계점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임계점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스리랑카에서는요 저희랑 2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스리랑카에 정말 국가적으로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정길수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오늘 그 스리랑카의 첫 번째 선결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전 이건 너무 감격이에요. 1000번째 한 것에 대한 전 열매라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스리랑카의 바나바 훈련원이 개원이 되면서 그 현지 목회자들, 또 스리랑카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함께 바나바 훈련을 통하여 서로가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그 스바훈이라고 하는 그 훈련원이 오늘도 동시에 개원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동이죠.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서는 우리 궁평 임마누엘 지교회가 지어지는 소식이 지금 카톡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감동에 의하여 순종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가 주님과 함께 세계 비전을 향하여, 사실 주님과 함께는 여주동행 당연히 해야지, 세계 비전 하나 어떻게 펼쳐가실까 기대가 되고 궁금했는데요.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고백하는 이것이 결국 세계 비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궁평 공동체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2장 3장에. 그 중에 오늘 2개의 교회를 소개할 겁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에 보면 서보나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두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책망받지 않은 교회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였길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돌아오는 피드백은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너무 중요하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과연 몇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노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사실은 제목만 붙잡아도 되거든요. 오늘 제목을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순교와 소망을 지향하는 공동체. 여러분, 순교와 소망을 지향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36년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강요당한 게 사실은 신사참배였죠. 신사 앞에 절해라. 또 공산주의,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에 의하여, 공산당에 의하여 신앙을 제대로 살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그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공산주의를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뭐였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였냐면요, 순교의 영성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의 영성,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교의 영성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를 좀 보시고요. 오늘 그 내용만 쫙 읽어내도 사실은 오늘 예배 끝나면 되거든요. 말씀 나누기 1번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칭찬받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적어도요, 칭찬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바로 아십니까?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는 이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내가 너희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자칭 유대인,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비난.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 같은 동족 유대인의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비방이 아니라 사단의 해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마귀 사단은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려움을 줄 거라고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가장 믿었던 가족, 아니면 가장 믿었던 친구, 가장 신뢰했던 어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당하는 배반, 그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관계에 관한 부분들, 신뢰가 깨지는 부분들, 그리고 환난과 궁핍에 관한 부분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너는 장차와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이죠. 앞으로 많은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사실은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거울을 봅니다. 거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예전에는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서 빨리 나이 먹어야 될 텐데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직 어려 보이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는 저희 아버님이 자꾸 보여요. 그리고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자꾸 따라오지 않습니까?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예, 눈도 침침하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이빨도 시원찮고요, 때로는 목도 아프고요. 계속 연약함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친구처럼 다가오잖아요. 거부해도 어쩔 수 없는, 이제는 친구처럼 그냥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많은 고난이 따를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정말 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한 분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요,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접 걸어가서 예배하고 싶은 아주 소원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의 소원은 바로 그거겠죠.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그냥
동생이 너무 아파하니까 누나로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계속 눈물이 나죠. 같이 아프고요, 또 같이 힘들고요. 뭐 지금 우리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지금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픈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요.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사단이 막 마지막 때 발악해가지고 몇 사람을 막 가둘 수도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막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고난, 열흘 동안 고난 받을 거야. 그 이야기는 고난은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건 동굴 같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터널이라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딘가를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터널 만나잖아요. 터널을 들어가면서 야, 이제 끝이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달리면요, 짧은 터널은 금방 통과하고요, 긴 터널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뭐 열흘을 이야기하고 뭐 사단이 말하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극소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에 만나 2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2번 시작.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종말론적인 공동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거 한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도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곳곳에 전쟁 소식을 통해서 온갖 그 기근, 뭐 지진, 재앙을 통해서 주님 오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가 느꼈잖아요. 올여름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비가 그렇게 오고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히터를 튼 것처럼 막 열기를 뿜어내는 이 엄청난 열기 속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선선한 가을이 올 것을. 그리고 좀 있으면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좀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라고요.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우리는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들으면서 왜 주의 음성은 우리가 반응하지 못합니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응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주님 앞에 칭찬받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행위,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돌아설 준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노니.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9절에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워도요, 누군가가 알아주면요, 힘이 납니다. 나를 누군가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해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신다잖아요.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배반하지 마십시다. 그리고요, 9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걸 속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읽어주시죠. 10절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또 환난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지만 끝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죽으라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간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요,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될 거라고요. 부활의 축복에 들어가게 될 거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환난 궁핍 속에서도 수많은 배반 속에서도 인내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에 3번 한번 읽어주실까요? 3번 시작. 시험을 이길 무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3번에 있는 이 부분을요,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오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3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험을 이길 무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정말 순교와 소망을 지향하는 공동체, 그게 가능케 만드는 그 핵심 요소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진리는요, 사실 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그 보좌에 함께 우리를 앉히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랑을 우리가 못할까요? 우리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요.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모든 걸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보여지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 그분만이 유일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모든 겸손이 있죠. 그러면요,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정말 사랑 가운데서 오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이 사랑,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주변 정세와 세계 정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깨달으시고, 뉴스를 볼 때도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TV의 시간을 많이 뺏길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좀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이제 기도의 계절이 돌아온 거예요. 새벽에 또 보니까 요즘은 낮에도 와서 또 기도하시고 저녁에 수시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궁평 공동체,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이 순교의 신앙, 순교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교와 소망을 지향하는 우리 궁평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